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또 지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서로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토지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가 단지 좋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고 마침내는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요셉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의 이 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요셉을 꿈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대단한 꿈이었죠. 천하 만민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대단한 꿈이었지만 사실 그 꿈은 요셉이 꾸었을 때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 때문에 그가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된 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잘 이루어져서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그 꿈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또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꾼 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반대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또 역할을 한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꾼 꿈이었어요. 먼저는 바로의 그 두 신하들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꾼 그 꿈이 계기가 되었죠.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주었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들려주었을 때
역시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잘 해몽을 해주어서 그래서 그 꿈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을 때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감탄을 해요.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에게 애굽의 모든 권력을 다 내어주죠. 자신이 요셉보다 나은 것은 이 왕좌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위에는 바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애굽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역사적으로도 파라오라고 불리는 대단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또 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막강한 모든 권력은 요셉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옆나라 일본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일본에 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일본의 천황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지주이고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천황이 아니죠. 바로 수상입니다. 아베 수상과 같은 그 수상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 운영 전반을 또 컨트롤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총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던 시기는 마치 이와 같았을 거예요. 바로라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 분명히 있었지만 애굽의 국정 운영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 일은 요셉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바로에게 제시한 대로 7년의 대풍년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을 부지런히 저장을 해둡니다. 애굽의 모든 성들 가운데 각 성들에게 양식을 부지런히 저장을 해두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마치 모래와 같이 많아서 그 수요를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많은 양식들을 각 성마다 저장을 해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의 기근이 다가오게 되자 이 애굽 땅에 있는 양식들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양식들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죠. 백성들의 양식이 곧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양식을 구경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부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죠. 그저 하루 일해가지고 그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망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금방 오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물론 7년의 풍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많은 양식을 거두었겠죠. 그러나 그 거두었던 것을 긴 시간 동안 대비하여서 저장을 해둘 만큼의 그러한 여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점점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양식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백성들에게 단계적인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애굽의 온 땅의 돈을 전부 거두어서 바로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은 돈을 받고 양식을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을 내고 양식을 사서 그렇게 먹게 되죠. 여기서 돈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지폐나 동전과 같은 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였던 어떤 금속이라든지 귀중품과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백성들의 가축과 짐승을 전부 바로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돈이 다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 해에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소유했던 짐승들 가축들을 전부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받아서 소유로 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와 백성들의 몸을 소유로 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가 지나서 또다시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진해서 간청하는 대로 그들의 토지를 받고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의 모든 돈과 그들의 소유였던 가축과 토지까지도 그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요셉이 이렇게 행하였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백성들의 소유를 양식을 이용해서 빼앗고 백성들을 왕의 소장농으로 전락을 시킨 왕정시대에 최적화된 정치를, 조금은 악한 정치를 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요셉이 폈던 이 정책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나온 그러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7년의 대기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초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애굽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로마의 귀족들, 정치 권력자들이 심각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쪽에서부터 게르만 민족이 자꾸만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밀려 내려오면서 로마가 군사적으로 자꾸만 약화가 되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농작물의 수확이 급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의 그 몽골 제국에 해당되는 훈족들이 기마병들을 이끌고 자꾸만 세력을 확장을 하고 유럽 쪽으로 계속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 훈족의 세력 확장을 피해 가지고 북쪽에 살고 있던 게르만 민족이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도망치듯이 밀려 내려오면서 로마와 자꾸만 대립을 하게 되고, 이런 연쇄적인 이동의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었고 농작물이 수확이 급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농작물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세운 계획과 정책을 따라서 잘 해결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요셉이 폈던 이 정책을 애굽의 백성들은 구원이다 혹은 은혜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폈던 악의적인 정책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의 목숨을 구해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백성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짐승도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토지뿐이고 우리 몸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자진해서 간청하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문장에 표현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요셉의 정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펼쳤던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는 애굽의 온 땅과 백성들의 소유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런 정책들을 편 그 결과로 인하여서 원래는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돈과 짐승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자기 개인의 소유인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온 땅과 백성들의 소유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온 땅과 백성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게 그들의 거할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적당량의 땅을 또한 균등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하며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로 인하여서 분배받은 땅을 팔거나 그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체의 조건도 없이 원소유주에게로 그것을 돌려주어야만 하는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분배된 땅만이 자기의 것이고 중간에 돈을 통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땅을 그 땅의 소유권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땅, 이웃 사람의 땅의 소유권을 내가 영원히 주장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과도하게 소유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가난한 자들 위해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토지법을 규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지법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땅의 원소유주,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을 너희들이 잠시 동안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힘과 많은 재산으로 이웃을 소유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토지법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종속된 사람들이 되었죠. 원래 이전에는 각기 소유했던 땅의 크기도 재산의 크기도 소유의 크기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애초부터 소유가 아예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장농으로 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소유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나니까 요셉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종자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소유, 그들의 소득 중에서 일부만을 세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다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법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당시 상황과 실정에 맞는 토지법을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요셉이 이런 정책을 폈던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소장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애굽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 은혜를 구합니다. 요셉이 베푸는 은혜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식과 종자를 주어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애굽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소장령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의 정책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은 땅을 빌리고 또 종자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모든 수확들 중에 토지소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5분의 4는 자기들의 먹을 양식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였던 11조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토지와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일단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요셉을 향하여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많습니다. 수확한 양에 비해서 5분의 1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바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확의 5분의 1이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당장의 요셉이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며칠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고 또 종자를 빌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요구하는 세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회의 문제. 소득 중에 얼마를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펼치고 있었던 이 정책들은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정책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이 정한 애굽의 토지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내 소유의 진정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7년의 기근 동안에 이렇게 지혜로운 정책을 잘 펼쳐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것으로 바로의 신하로서는 바로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움켜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이 결국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애굽을 다스렸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애굽 백성들에게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의 소유의 원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삶의 이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치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부패한 언론이나 검찰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이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얼마 많지 않은 그런 작은 나라이기에 이 상황이 오래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빠르게 정리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나라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지럽고 곤란한 상황을 틈타서 나라의 그 안보와 또 국방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보에 빈틈이 없고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참다운 정치인들이 세워지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늘 분쟁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에 침소봉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과 또 비판하기에만 바쁜 그러한 그들의 행태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때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참된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이 상황들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게 하시고, 작은 나라요,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심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든든한 나라가 되고 아버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속히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시간 동안 또 반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버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자칫 소홀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며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처럼 함께 주일 오전만이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그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엘림교회가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힘있게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또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엘리멘트 속에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다른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뱃속의 어린 생명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가정에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일이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각 가정들마다 직장생활이나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생겨서 물질로 인하여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가져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제일하시고 긍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부부들 가운데 그 뱃속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0달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산모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순산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들이 아무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공고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한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때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르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사명과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고 있음을, 내일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